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요니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가 설교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35절 이후부터 이제 20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라는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와 두 번째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 두 나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의 군대가 자신이 있어하는 그 평지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의 환경에서 승리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산지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벡이라는 그 평지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안성맞춤의 그 장소였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표현에서도 말씀에서도 표현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군대 규모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아람의 군대는 아주 가득했다고, 그것에 가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있고 또 말과 병거를 가지고 그 평지에서 이 완벽한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의 신이 힘이 미칠 수 없는 그 평지에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 완벽한 조건에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도망친 자들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곳에 2만 7천 명이 있었는데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람의 왕 베나닷과 그 신하들 일부가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 일들이 어제 본문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람의 완패였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말과 그 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평지에서 힘을 못 쓸 거라는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의 그 주관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주시어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생명을 겨우 부지한 아합이 이제 생명을 겨우 부지한 그 베나닷과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나닷의 아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그 아첨한 것은 아합의 이름을 딴 그 광장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다메섹에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과거에 그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그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조약을 맺어서 베나닷을 아합이 순순히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처럼 선지자가 아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이한 이 상징성을 가진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내용상 이 맥락은 잘 이어지나 이 성경을 우리가 갑자기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뜬금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선지자 무리들의 행동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앞서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라는 이 내용이 전쟁의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3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셨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쪽과 북쪽의 그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친구에게 선지자 자신을 치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한 대 이렇게 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인데 이 친구를 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선지자를 때리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 선지자의 선포대로 친구가 떠나가다가 사자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기한 말씀입니다. 이런 괴기한 말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선지자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자신을 치라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상대가 선지자를 선지자의 말대로 쳤습니다. 몸이 상하도록 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가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상처를 감싸고 또 눈을 가리고 이제 환자처럼 변장했다고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선지자인 것을 숨기려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환자처럼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장한 채로 이제 아합 왕이 지나는 곳에 그 선지자가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라고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왕 앞에 소리치면서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그 연기를 이 선지자가 그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연기를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4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포로를 지키라고 이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잠시 동안에 그 포로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를 놓친 대가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 변장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실제 그가 자신이 선지자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고 변장을 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황이 이런데 아합 왕은 이런 상황이라면 왕께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40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버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청한 일이니 내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악을 언급할 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변장하여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나단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합 왕의 죄악 그 베나닷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 상징적으로 자기가 연기를 통해서 상황을 설정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의 아첨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왕,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그 책망을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연기를 하고 환경을 설정하여서 그에게 나아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선포의 그 질문에 아합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합 왕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변장했던 선지자는 이제 그 변장을 풀어 헤쳤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변장을 풀어헤쳤더니 이 아합과 이 선지자는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구면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아합이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아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담대히 또 선포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라라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선지자들의 그 완벽한 연기의 내용처럼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고 그 포로를 놓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 왕, 당신이 이제 목숨으로 이 값을 치러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4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선포에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답답해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연히 근심이 되겠고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연속적으로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자입니다. 들은 것도 아니고 눈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물에 젖었던 제단에서 불이 임하는 기적을 실제로 보았고 그 몇 년의 가뭄이 그치고 말씀대로 구름이 떠올라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도 그 나아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말씀을 통해 승리를 그가 경험했고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의 아람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전쟁에서도 이 승리케 되는 것을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재산이나 관계를 증명할 때는 우리가 이 공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이 확실한 이 공증들을 해주셨습니까? 몇 번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얼마나 보장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확실하게 그 신비를 보여줬음에도 이런 공증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선포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니까 그제서야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러야 한다니까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또 받게 되니까 또 그때서야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한마디로 되게 안 듣습니다. 하여튼 말을 저는 여기 표현에 이제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말을 지저분하게 더럽게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합이 여기서 근심했고 답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르 베자에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르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자에프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약간 의역을 해서 이제 근심하고 답답했다고 하는데 이 직역을 하면 이 아합이 그 선포를 듣고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집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의 선포가 굉장히 그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그가 감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악하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배치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상황에서 아마 한탄이 나오고 회개가 돌이킴이 그 한탄이 나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단 선지 앞에서 그 다윗은 좀 달랐던 것이 그 한탄이 나오고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것인데, 오늘 아합 왕은 화가 났고 불쾌했다고, 기분이 나빴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화가 나고 불쾌한 자는, 한마디로 이 목이 곧은 자는 자신의 합리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은 못 숙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자신의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있다고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내 마음과 내 형편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결정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아합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그 결정들이 자꾸 하나님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신명기에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계속해서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왕이 스스로 이제 주인이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연기 가운데 대화를 보면 그 주인과 종의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주인이 했던 말을 종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포로를 놓아준 일로 인해서 생명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응당 값을 치러야 한다고 아합이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비유의 대답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에서 그 베나닷을 놓아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한 그 선지자를 향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분을 나빠하며 화를 내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면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그 아합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그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나 합리화가 되고 있지 않는 삶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살펴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이런 삶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하는 그 선지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변장을 하고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면서 친구한테 맡기도 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변장을 하여서라도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당시에 그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일상에서 그 정해진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충실히 우리가 적용하여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변장하고 등장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하며 집으로 돌아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정말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장대입니다. 그 목장대의 모임이 단순한 친교의 모임을 떠나서 이제 더 깊이 있는 말씀의 그 교제가 풍성히 넘치는 그 목장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실된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현자 집사님 회복 중에 이제 계시고, 또 양자 권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또 각자의 기도 좀 간구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